기도하실까요? 이거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같이. 번호가 없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 무엇든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왕국계획을 혼자 다 이루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동역하기를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증거하고 나갈 때 이것이 우리 가슴에 성령의 소리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보다가 여기 처음 와보니까 뒤가 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짧고 지금 100명이 앉아있잖아요. 여기 100명 정도 앉아있는데 왜냐면 영상이 이게 다음 주에 오늘 딱 영상 촬영하면 UPS 뉴욕에 오늘 이 그대로 빨리 녹음해서 올리면 녹화해서 올리면 그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 안 보이니까 몰라요. 제가 말하면 100명인 줄 아는 거거든요. 100명이 모여있는데 하여튼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하면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해요. 미국 사람들은요, 제가 흑인 교회를 갔는데 진짜로 흑인 교회가 그렇게 이제 졸업을 하려면 다른 인종의 교회들도 가서 하는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 흑인 교회를 갔어요. 한 200명, 2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어요. 브루클린이라는 곳에, 브롱스라는 곳에. 근데 제가 봤으니까 딱 혼자잖아요. 아시안 딱 혼자. 눈에 딱 띄잖아요. 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 새로운 사람 일어나라 그랬더니 제가 혼자 딱 일어났어요. 누가 초대한 사람이 일어나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저를 위해서 노래를 한 3곡 불러주더라고요. 부르더니 그 다음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안아주는데 그게 40분 걸렸어요. 40분. 와, 안아주는데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는 거야. 줄 서서 진짜 엄마 애들부터 어른까지. 제가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의 연약한 부분이 그거구나 약간. 그래서 우리는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는 눈도 잘 못 마주치잖아요.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우리 새로 오신 자매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저기 임지미 집사님 소개로 오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전후 좌우 2-3명씩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 때문에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조금 나은가요? 제가 오기 전에 양로원 사역을 저희가 또 UPS 뉴욕은 하고 있으니까 양로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갔더니 거기는 먼저 번 갔던 데보다 조금 더 치매 환자가 좀 많아요. 우리 M2PS 지체들이 가서 M2PS가 그 맨하탄 뮤직 프레어 스테이션으로 문희자매가 개척을 한 그 기도 모임인데 그 멤버들이 없으면 저희는 할 거 없어요. UPS 사람들은 할 거 율동 조금 하다 끝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하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양로원에 갔을 때 그랬거든요. 두 번째 가는 거였는데 저는 첫 번째 갔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갔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근데 목사님 설교를 하시고 조금 더 넓은 홀이었는데 지난번보다는 목사님 막 설교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 동방박사가 왔어요. 그랬는데 천사들이 왔죠.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자들한테 천사들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가 누가 전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할머니 동방박사. 아니 동방박사 아니라 지금 누가 전했다 그랬잖아요. 목자. 막 이러는데 제가 웃기잖아요. 웃긴 건데 막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게 너무 이분들의 삶은 이제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억을 못 하잖아요. 자신의 그 젊었을 때 삶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예배 끝나고 여기 보면 인상 막 쓰고 있는 분들이 있죠. 예. 젊었을 때 그렇게 살은 거래요. 치매인데도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고 어떤 분은 치매인데도 웃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부터 물론 우리가 치매 안 걸리는 게 최고죠. 좋겠죠. 그냥 그렇게 하늘나라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일이 걸렸다 하더라도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아름답게 사신 분들은 얼굴에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하게. 근데 인상 찌그리고 있는 분들은 이게 벌써부터 이 삶에 원래 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 같아요. 이게 족적으로 남듯이 제가 오늘 그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왕이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 건가,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52장 4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4에서 11절. 예레미야라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옛날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성경 봉독하던 때가 자꾸 떠올라요. 그분 나오셔서 그랬거든요. 예미리야 3장 그러셨거든요. 그분은 아마 성경을 그날 처음 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52장입니다. 누가 좀 목소리가 크신 분이 한번 이 성경을 한 번만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52장 4절로부터 11절. 4절로부터 11절. 목소리 안 커져도 되니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이 저랑 같은 성경이죠? 그래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지르치고 주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곁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고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은요, BC 586년에, 이게 사실 제가 이 말씀은 한 3주 전에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는 걸 옛날에 왜 몰랐지?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이랑 그 잠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왜 내가 몰랐지? 왜 못 봤지? 그랬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게 워낙 이 사실은 내용이 길어서 제가 오늘 다 못하고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 52장은 BC 586년에 바벨론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하고 다 회파된 그런 참혹한 역사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레미야 52장이에요. 그것을 이미 수많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거예요.
당시 그 바벨론은요, 중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왕위로 즉위 되면서 시드기야가 사실은 그 트리티라고 그랬죠. 그 큰 나라와 작은 나라끼리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옛날에 우리 조선이 뭐 중국에다 그랬듯이 마찬가지로 유다가 그렇게 했어요. 바벨론한테. 그랬는데 여호와김이 끝나고 그 밑에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반역을 했죠. 반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유다 땅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를 하고 토성을 쌓고 성을 쌓았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쌌는데 무려 18개월, 1년 6, 개월이죠. 1년 4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거기를 아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죄송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둘러 진쳤어요. 진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거기 성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잖아요. 먹을 것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도망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제 성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쫓아왔죠. 바벨론 군대가 쫓아왔는데 특별히 이 시드기야가 도망가는 그 여리고 평지로 도망가요. 위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데리고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 왕을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인데 그냥 포로로 잡혀가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옷을 벗게 하고 이렇게 하든지 수치를 주는 정도면 괜찮은데 두 눈을 뽑아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족쇄를 치워서 안 만져도 될 것 같은데 네. 족쇄를 치워서 사슬을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데려갔어.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것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옥에 가다 놔갖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패망, 예루살렘의 무너짐, 유다 나라의 패망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89편, 수많은 곳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그 위에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시편 89편은 그것에 대한 후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다윗의 왕위를 하늘의 날처럼 영원히 세울 것이다. 누구도 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의 후손에.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그들이 내 계명을 지키면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율례를 따르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좀 때리고 채찍으로 그들을 초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회초리고 하나님의 초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89편 33에서 34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 대해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을 낸 것을 변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쌍방간에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동영상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체결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도 못 믿으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백성이 충만할 것이다 하는 걸 하도 못 믿으니까 너와 이 지금 계약을 체결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과 3년 된 숫염소를 갖다가 쪼개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쪼개서 갖다 놓고 집배들기, 산배들기는 쪼개지 말고 갖다 놔라. 그랬는데 한참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어둠이 어둑어둑할 때 솔개가 날기 시작하면서 솔개라는 게 뭐죠? 독수리죠. 독수리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쪼개는 것. 독수리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보면은 뱀이 올라와서 예수님을 잡고 회방하는 거 있죠? 회방하는 거예요, 결국. 이 쪼갠 고기는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서 고기로 이렇게 있는 짐승의 쪼갠 고기가 된 거죠. 거기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횃불이 밤에 쫙 지나가죠. 어두울 때, 십자가상에서 어두워졌잖아요. 그때 횃불이 이 쪼개 고기 사이로 불이 싹 지나가는데, 그러면 누가 계약을 체결했냐면,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인 계약인 거예요. 그 일방적인 계약은 이 백성이 어겨도 말이죠. 일방적인 계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안 어기시면, 언약 파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파괴되지 않는 언약이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 그러면 다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내가 이 진노를 그들에게 육했지만 그러나 다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시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공의하심과 사랑이 있잖아요. 공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살려야 돼요. 그 공의와 사랑이 맨날 싸울 수 있냐고, 이 가슴에서 웬 자신방 의심질이 싸우냐고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었나로 하기로 약속하셨다면 내가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는 죽일 사람은 죽이고 살릴 사람은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 오늘 지금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의 패망에 대한 예언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보면 여러분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주의로 해석합니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다. BC 586년에 유대 땅이 실제 그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던 사건이다. 과거로 끝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미래주의로 해석하는 거예요. 미래주의는 뭐냐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라는 게 사실은 바벨론이 아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이 곧 나타날 텐데 이게 엄청난 거대한 국가가 나타나서 지금과 같은 일들을 이 예루살렘에게 행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게 어떤 전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 전초다 그래갖고 바벨론의 거대한 군대가 일어날 것인데 그때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냐면 전 환란, 후 환란, 7년 환란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과거도 있었고 또 미래도 급하고 강한 어떤 환란이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초대교회가 있은 이후부터 계속 교회는 그런 핍박과 혼란을 받아왔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 번째 해석, 이 해석은 왜냐면요, 역사적인 사건이 지금 그 역사적인 파노라마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히브리인들의 그 시제를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 서양인들은 리니어로 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보냐면 죄를 지었어. 하나님 구속하셨어. 그리고 부르짖었어. 근데 구원은 아니야.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형벌을 받았어. 그래서 부르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 구속하셨어. 요거. 그 다음에 죄를 지었어. 형벌을 받았어. 하나님 부르짖었어. 구속하셨어. 원이 좀 커지죠. 그래서 이 작은 원부터 큰 원까지 이렇게 흘러가는 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시간에 대한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게 커질 것뿐이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간의 구름판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안 본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보셔야 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땅이 이렇게 받는 이 사건은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이 사건이 지금도 있는 것이고 또 미래도 있을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접목하려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바벨론이 누구고 예루살렘은 누구고 시드기야는 누구냐 이거죠. 먼저 바벨론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은 말하자면 지금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가 그 당시에도 수도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최고의 권력이었죠. 바벨론은. 그래서 바벨론이 차지하던 땅들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바벨에서 나온 거예요. 바벨탑 아시죠? 바벨을 누가 지었냐면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의 자손이 있습니다. 거기 니무롯이라고 있어요. 니무롯이라고 있는데 니무롯의 이름이 뭐냐면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0장 8절에서 9절 세상의 첫 용사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게 니무롯이라는 게 되게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첫 용사고
여호와 앞에 섰는데 사냥꾼이래. 사냥 잘하는 어떤 그런 사람인가 보다. 우리나라에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활 잘 쏘는 사람 정도 되나 보다. 하지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첫 용사라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첫 혹군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 혹군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왜 이렇게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박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겠죠. 누군가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아니라 Almighty 헌터예요. 그러니까 헌터인데 누구 헌터냐면 사람 헌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을 풀어보면 이겁니다. 여호와를 대적해서 자기 스스로 Almighty라고 얘기하는 사람 킬러라는 거예요. 이게 니므롯이야. 이 니므롯이 뭐를 했냐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탑으로 흘러나온 도시가 바로 이 바벨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탑에 대해서 말이죠. 바벨론에 대해서 사실 이사야 21장 9절에 대해서 그 패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얘기하셨거든요. 그가 대답해 이르실 때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이사야가 한 BC 한 700년경에 있던 사람인데 자기보다 한 160년, 170년 후의 일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니까 예언이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잖아요. 과거주의로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럼 과거주의, 아까 말한 과거주의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바벨론 얘기가 뒤에 나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을 한번 찾아볼까요? 안 찾아보고 제가 읽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나간 과거의 바벨론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0절에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화로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시간에 내 심판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한 시간 만에 심판이 뻥 떨어져 갖고 바벨론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끝나려면 전쟁이 일어나고 며칠 정도는 걸리겠죠. 한 시간 만에 심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한 시간.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어느 날 심판하셔서 끝내는 어떤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뭘까요? 이거는 요즘에 그 미래주의자들의 해석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 일루미나티? 뭐 이래갖고 그거 말고 뭐라 그러죠? 이 미국 1달러짜리에도 써여 있는 거 뭐라 삼각형 이름도 까먹었네. 프리메이슨 맞아. 프리메이슨이나 뭐 이투원이 유럽 통합 정치와 종교가 통합된 한 거대한 국가가 나타나서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 황금돔을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을 다시 짓고 나면 3차 세계대전이 터질 텐데 그 이후에 뭐 하여튼 어떻게 그런 각본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바벨론이고 과거주의자들 말한 바벨론은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바벨론 나라 없어진 나라 사라진 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바벨론의 정체는 뭐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방에 빵 쳐갖고 끝내버릴 그 심판의 대상은 마귀예요. 마귀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귀가 만만한 것 같지만 개들도 머리가 있어요. 마귀는 한 명이니까 머리 있어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보러. 뱀처럼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여튼 마귀는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귀가 머리를 쓰지만 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UPS 같은 게 모임을 파괴하려면 쓰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우리 선교 가잖아요. 선교 갈 때 분명히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를 해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분열의 영, 불평, 짜증나게 하고 난 못하겠어. 뭐 이런 거 막 주고 그렇죠? 음악 같은 거 하면 그리고 또 음악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병원 간사가 준 고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 막 심어주는 거야. 아, 이거 못하겠어. 이런 것들 계속 가슴에 심어주면 몇 번만 하면 돼요. 몇 번만 하면 사람들 그냥 다 쓰러지게 돼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절대로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APLTC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그게 효과적이고, 두 번째, 이게 마귀의 속성이야. 세 번째, 뭘 하나 두려워하는데,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바벨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주의자들로 보면은 지나간 일이고 없었던 일이니까 평화로다 얘기하고, 미래주의자들이 얘기하기에 진노가 곧 임박했다, 큰일 났다, 뭐 재산 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를 보여야 되느냐? 마귀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서 이것이 이 지금 오늘날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여야 된다. 이게 파수예요, 파수. 그래서 성경은요, 바벨론이 패망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너희는 파수해라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1장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어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여러분, 파수한다면 우리의 얼굴의 감각기관 중에서 뭐를 사용해야 됩니까? 눈이죠. 그렇죠. 너무 금방 나왔고 내가 지금 예제를 들 수가 없어요. 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뭐가 오고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막 청각이 막 발달해서 뭐가 오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파수하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시드기야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시드기야 때, 그 전에 여호와김도 있고 그 전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 악했어. 다 그냥 다 똑같아요.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시드기야 때 이렇게 했나? 시드기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시드기야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죄악이 딱 그때 쌓인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타임에. 그래서 여러분, 죄악에 관영하다는 말이, 제가 누차 반복하지만 죄악의 관영은요, 어떤 죄가 높이 솟았더니 또 어떤가 넓게 퍼졌던가, 그 어떤 죄질이 특별히 악한 것을 죄악의 관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유대 땅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죄가 높이 솟았고 그게 넓게 퍼졌고, 그 다음에 스페시픽한 죄가 아주 강했던 거예요. 죄가 쌓이니까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거죠. 바벨론이 와서 시드기야를 공격받게 하고 유다 땅에 그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다음 주에 하나님의 성전 파괴된 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는 사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보다가 지난 다음 주 거, 이번 주 거 말고. 그러면서 스스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다 파괴하셨다고. 시드기야는요, 첫 번째,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옥에 그냥 가져가지 않고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뭐를 뽑았어요? 눈을 뽑았어요. 눈을 뽑으면 우리 뭘 못하게 돼 있습니까? 화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시드기야는 결국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교회는 이제 공동체적 교회와 개인의 교회를 볼 수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한번 제가 보면서 가겠습니다. 먼저 눈이 뽑혔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으로 봐야 돼요. 바벨론을 마귀의 개념으로 본다면 시드기야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으로 영적인, 저와 여러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눈 뽑힌 분도 있습니까? 모르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눈이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예수님께서 소경을 많이 고치셨어요. 소경 고치는 그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특별히 마가복음 8장에는 특별한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하죠. 베세다에서 소경을 누가 데려왔어요. 소경을 고치시는데 딱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것도 특이하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다가 침을 바르셨어요. 뱉으셨는지 바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없어. 뱉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알진 않으셨고, 예, 이렇게 바르셨을 것 같아요. 바르시고 나서 안수를 하셨어요. 그리고 뭐가 보이느냐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를 하셨더니 그 다음에는 그가 주목하여 보고 그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해석에서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이 정상적인 크리스천이라면 두 가지를 궁금해야 돼요.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침을 그렇게 바르실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침을 바르시나? 땅 방실 때도 에바다 사건 있죠? 혀가 어눌한 사람, 혀 뽑아서 침 바르셨어요. 이렇게 하고 침 바르셨나? 왜 자꾸 그렇게 하시나? 두 번째, 왜 한 방에 못 고치셨을까? 한 방에 뭐가 보이냐? 안 보이는데 약간 뭐 나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이 해석에 대해서 다른 걸 주석을 찾아보다 보니까 인본주의 해석, 자유주의 해석이 아주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침을 뱉으신 이유, 실제 침에는요 아주 놀라운 성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퇴계 이황은 계속 침을 삼켰대요. 뱉지 않고. 그래갖고 이게 몸에, 이게 저는 몰랐는데 이제부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침을 삼키면 목에 안 좋다 그래갖고 우리 성악하시는 분은 침을 삼키세요 계속. 그러면 이게 목에 좋대요. 퇴계 이황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있지 않아서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리고 이 침에 그 일본 동경도에서 침에다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이렇게 넣었더니 1시간 만에 99%가 다 죽어버렸대요. 우리가 독사에 물렸을 때 침으로 빨잖아요? 침이 또 들어가서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소경인데 이 소경이 뭐냐면 눈에 어떤 특별한 그 바이러스가 있는 소경인 거야. 그래서 침을 딱 뱉어갖고 발랐더니 그 침이 들어가서 나았다. 이런 자유주의적 해석이 있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믿음이. 어디서 났는지 이런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침 성분이 만약에 그게 그런 특별한 성분이 있다면 우리도 사역할 때 전부 침 뱉어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주신 나온 받아 쫙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옛날 맹인도 침으로 뭐 낫단 말이니까 치유 사역할 때 침을 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또 하나, 예수님은 왜 한 방에 낫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날따라 피곤하셨어. 어깨가 결린다 야 올라가라 하는데 안 낫네. 내가 좀 몸이 딸려갖고 에너지가 딸린다. 두 번째, 힘을 줘서 안수를 했더니 나았더라.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죠.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두 가지 소경이 비교되거든요. 소경 바디메오라고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구하소서 소리 질렀던 그 바디메오는 그냥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 이건 데려온 소경이거든요. 자기가 뭐 날 의지가 있었거나 본인의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두 개를 비교하신 또 분명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믿음의 비교. 거기인데 그거와 더불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전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봐야 되거든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7병이어의 기적. 7마리의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어요.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는데 떡을 제자들이 안 갖고 왔어요. 깜빡 떡을 안 갖고 온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더니 누룩이면은 이제 떡에 들어가는 빵에서 이제 곰팡이잖아요. 곰팡이니까 이 제자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떡 갖고 왔냐? 안 갖고 왔어. 야, 갖고 오라니까. 이러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이 답답한 놈들아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그 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먼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침을 왜 뱉으셨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한번 제가 이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수련회 때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 기억이 안 나실 거로 저는 크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 학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어쩌면 좀 듣다 보면 기억날 수 있어요. 그렇죠? 듣다 보면. 이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사실 선교적 기도의 한 파트입니다, 오늘. 인류 최초의 선교사. 누가 그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셨어요? 아담에게 다가가셨죠. 그렇죠? 숨어있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갑자기 어떻게 됐냐면 나타난 증상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려워서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숨은 거죠.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숨어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요. 그때 동산 시원한 곳에서 the cool of the day, 그 하나님의 the cool of the day인데 이 cool이 이렇게 그래서 동산 시원한 때에 뭐 아니면 서늘한 때 아니면 바람이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the wind of the day예요. 바람이 부는 날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바람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말하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영과 더불어 이렇게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얘기하셨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누가 너에게 벗었다고 얘기해? 누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냐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제 하나님의 작업을 시작하신 거죠. 그 수치를 덮어주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이것에 대한 중간 과정에 뭐가 있냐면 그 스가랴서에 보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여호수아가 갖고 있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벗겨라 그리고 얘기하고 천사를 명해서 새 옷을 입히시고 내가 너의 죄악을 다 벗겼고 너의 죄를 맑게 씻었고 새로운 옷을 입혔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쫙 넘어가서 이 창세기니까 쫙 넘어가서 이 신약으로 와갖고 신약에서 어떤 한 장면에 누가 두려워 떨고 벌벌벌 떨고 있을 때 똑같이 나타나서 the day of the wind of the day 하나님의 루아흐로 나타나신 그 사건이 제가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난 것 같아요. 지금 한 7분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어요. 네, 질문 안 할게요. 이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에게 잡힐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쑥 나타나시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 말라. Peace b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후 내어듣던 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성령을 드디어 받게 되죠. 이 지금 이 소경 말이죠. 이 소경은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고치신 거거든요. 그 목적이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그 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있는 내용이 바로 제자들이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있는 거야.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고 못 깨닫고 있으니까 그 뒤에 이 마가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지만 그 사역을 바로 붙이신 거예요. 베세다 소경을 고치신 거라고요. 못 알아듣고 못 깨달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몇 바구니를 남겨두었느냐 그랬더니 12바구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일 때 몇 바구니를 남겨두었느냐 그랬더니 7바구니요 제자들이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는 눈과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이거랑 딱 붙여서 아까 그 베세다 소경 얘기하면은 왜 예수님께서 한 번에 고치지 못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처음에 눈에 보이는 것 흐릿하게 보이는 것 지금 나무처럼 지나가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영적인 눈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육적으로 눈을 보는 거예요. 육적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육적 한계. 그래서 파수를 한다 하더라도 아까 파수하라고 하셨잖아요. 바벨론을 파수하라. 마귀를 파수하라.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라 그랬는데 볼 수 있는 눈이 육적인 한계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인 한계로만 바라보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뭐냐니까 모든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라보는 거라.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뭐를 보냐?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으로 파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파수할 때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지나가는 나무 같은 게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가 보이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스펙티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즘, 개똥철학 그 틀 안에서 딱 바라보니까 나무가 사람처럼 지나갑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이 눈꺼풀이 확 벗겨지고 나서 영안이 새롭게 열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뒤에 있는 면이 보이는 거예요. 아, 마귀의 술수구나. 원수가 지금 작동하고 있구나. 원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 원수가 교회를 파괴하고 있구나. 지금 무너져가고 있구나. 이쪽이 무너지고 저쪽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기억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알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자들이 야 똑같고 왔냐 얘기했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 어제 제가 새벽기도 때 얘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은 뭘 잘했냐면요. 외식을 잘했습니다. 외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은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보다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외식이에요. 이걸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빵에 들어가거든요. 이 떡에 들어가거든요. 이 떡이 뭐예요? 떡이 뭡니까? 네? 떡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12광줄이 남겨둬라, 7광줄이 남겨둬라 하는 떡이 뭐냐고요. 왜 12광줄일까요? 왜 7광줄일까요? 왜 12광줄입니까? 12제자에게 왜 7광줄입니까? 7교회에게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12제자나 7교회나 같은 말 아니에요. 여기 남겨두신 이 떡이 뭐냐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산 떡이다. 나를 먹어라 얘기하신 그 떡.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진리고 이게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곰팡이 확 들어가는 순간 말씀이 변질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변질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변질되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방법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변질되는 그것이 종교 아닙니까? 종교?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헤롯은 그때 있었을 때 원래 그 왕이 될 수 없는 이두메인이었어요. 근데 왕으로 됐어요.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종교화되거나 교회가 힘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교회끼리도 요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죠? 오늘도 아까 누가 기도할 때 그 수의 우상에 빠지게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옛날에 참 그 UPS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귀한 일을 하시네요. 이런 목사님들 얘기하시지만 거의 99% 이런 몇 명 모이나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얘기를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 동기 목회자들 이렇게 모이는데 최근에 개척하신 두 분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몇 명 모이나요? 물어봤어요.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사람 수를 볼 수밖에 없나 봐요.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누룩입니다. 외식하는 것, 그리고 헤롯의 누룩, 힘, 파워 이런 것들을 가져야지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여기서 교회는요, 이 공동체적 교회 말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좀 그 주제가 어렵죠? 무겁죠? 또 하나는 여러분 아까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내가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하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했다면 내가 그들을 회초리를 치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원히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교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헷갈리니까 그건 교리니까 헷갈려요. 그런데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아까 뭐냐면요. 듣지 못하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 보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봤죠? 제자들에게 너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2장 2절이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이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요. 안타깝게 말이죠. 모든 교회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좋겠지만 그들 교회 중에서는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것이 반역하는, 배교하는 족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아까 이제 첫 번째 봤습니다. 시드기의 눈이 뭐냐면 마귀가 눈을 뽑아버린 이유는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수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그냥 육적 파수밖에 못해요. 보여지는 것밖에 파수 못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안수하셔서 눈이 완전히 밝아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걸 볼 수 없어요. 성령으로 완전히 우리가 충만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면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 혈과 육으로 드러나는 것밖에 보지 못하고 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 두 번째는요, 족쇄를 채웠습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노사슬로 결박했어요. 브론즈 쉐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노사슬로 결박했다 그러니까 눈 뽑고 노사슬로 결박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삼손. 네. 삼손은 또 한 가지 더 했어요. 노사슬로 결박했을 때 사슬로 결박해갖고 뭐만 시켰냐면요. 뭘 했죠? 맷돌을 계속 돌리겠어요. 맷돌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사슬에 결박됐다라는 건요, 성경에 많은 부분에 사슬에 결박된 얘기는 있지만 그냥 줄여갖고 이 삼손의 북한에서 보면 그냥 맷돌만 돌리는 거예요, 평생. 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맷돌만 돌려라. 마귀가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너는 딴 거 하지 마. 내가 좀 딴 거 하면 아니, 그거만 해. 그것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 여기 난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택정하셨어. 난 맷돌만 돌릴래. 평생 이렇게 맷돌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지나고 나면 이게 뭐가 되냐면요. 맷돌만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인간의 속성성에 딱 나타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가 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뭐 나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맷돌만 돌린다는 것은 우리 영성이 다 묵어버리는 겁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는데 요즘 묵은지 같은 거 요리 많지만 하나님 묵은지 싫어하셔.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셨지. 그래서 계속 맷돌 돌리는 쳇바퀴 돌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두지 않고요. 바벨론까지 끌고 갔어요. 이제 교회를 하나님 마귀가 바벨론이라는 마귀가 말이죠. 느부갓네살이라는 마귀가 교회의 눈을 뽑아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뽑아버리고 저와 여러분의 쇠사슬을 채워서 맷돌만 돌리게 하고 나서요. 딴 거 하지 말라고 맷돌만 돌리게 하고 세 번째는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바벨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있던 땅이에요. 문화가 발달했고 최고의 땅이었어요. 그 땅이 사실 다른 말로 뭐냐면 갈대아 우르라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뽑아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특별하게 세우노라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부에셰바입니까? 헤브론입니까? 애굽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이지 뭐죠. 근데 어디라고요? 어디 도대체? 그걸 알아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 안 하고 있다고요.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그 땅이 바로 모리아산 꼭대기라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지시할 땅, 그 땅이 순종이라면 바벨론은 뭐가 될까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불순종의 땅에서 나와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원하는 거는 뭐래요? 다시 그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땅이 무슨 땅? 불순종의 땅이라니까요. 불순종의 땅. 눈을 뽑아버려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쇠사슬을 묶어서 맷돌을 돌게 만들면서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고 이제 그것 끝나지 않고 불순종의 땅에 넣어서 너는 영원히 이 땅에서 불순종하고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계시록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에 보면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1장에 보면요 우리 두 증인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두 증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 엘리야는 그냥 예표인 거고 모형인 거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에서 불이 막 나와. 불이 나와서요 원수를 사멸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멸하는 불이 나온다는 것은 입에 말씀의 권능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떡을 받았던 우리 12개의 광줄이 남았고 7개의 광줄이 남았던 우리가 말씀의 권능의 능력으로 이 원수를 사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막 내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은 딜리버리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겼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 갑자기 저 무저갱에서 원수마귀가 올라오더니 와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그 죽인 장소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됐냐면 소돔 혹은 애굽이다. 소돔과 애굽은 다른 땅입니다. 근데 소돔 혹은 애굽이다 얘기하면서 그곳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곳이다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달리셨죠. 근데 십자가에 달린 곳이다. 그러니까 소돔, 애굽 전부 어딜 얘기하냐면 세상을 얘기한다고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곳으로 우리는 그 땅에서 그게 어디냐면 결국은 바벨이에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라고 노력을 한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서 죽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다시 살아나고자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소돔과 애굽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불순종하면서 살아난다고요. 바벨론은 어떤 땅입니까? 또 하나 계시록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계시록 18장 3절. 너무 성경을 안 보니까 여러분 좀 지루해 보는 것 같아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계시록 18장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원래 이 위피스 코리아는 잘 안 읽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계시록 18장 3절? 맞나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요게 바벨론의 몰락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음행, 음녀, 음행의 진노. 두 번째는 왕, 세 번째는 상인. 이 결국은 음행, 왕, 상인 이 세 가지를 다른 말로는 종교, 정치, 경제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어디냐고요? 바벨론의 교회가 바벨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종교화되고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번영화되는 겁니다. 그럼 섞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제가 그 원망 시험 무상을 해갖고 쭉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여러분들이 눈꺼풀이 약간 무거우신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가 번영화된다. 교회가 물질화된다.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보니까 어떤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그 집회 결과에 대해서 간증을 쫙 쓰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입니다. 하나님 놀랍습니다. 쭉 쓰셨어요. 왜냐하니까 그 집회를 갔다 왔더니 누구는 취직이 되고 누구는 변호사 시험 합격하고 누구는 뭐가 났고 쭉 쓰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다음번 그런 게 있으면 그런 집회를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처음 보시겠죠.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 뒤에 계신데 아주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좀 아니까 농담이고 아주 세계 최고의 테너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 신앙과
실력이 너무너무 이게 같이 귀하게 그런 분들이 음악 계통에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문희자매님처럼 그런 분들이 흔치 않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청년들이 우리 용훈 선교사님이 같이 음악하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UPS도 많이 오고 같이 또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누구죠? 축구 선수, 그 키 큰 선수 누구죠? 이번에 월드컵 때. 네. 아니요, 뭐 김신욱이라고 아세요? 저 뛰었어요, 잠깐. 월드컵 안 보셨어요? 네. 뭔가 막히는 것 같아요. 소통이 막히는데 여기. 네. 김신욱이 뛰었다고요.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K리그에서 이 MVP를 작년인가 받았어요. 이 김신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너무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수홍이라는 연예인이 사회를 봤거든요. 딱 보면서 너무 그러니까 자기도 좀 나도 약간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장 생각나시는 분이 누구죠? 뭐라 그럴게요? 하나님 아버지요. 근데 제가 막 너무 감격스러운데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야, 크리스찬들은 창피하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용훈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김신욱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 좀 창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맞아요. 크리스찬들한테 진짜 임팩트, 딥 임팩트, 빠! 근데 넌 크리스찬은 What about non Christian? 아이 저 개덕겨. 그러지 않았을까? 아니면 쟤들은 맨날 저래.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제가 어머니한테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자주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저것들은 맨날 저래 이런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것들은 맨날 저래 그러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나? 하게 하려면 누가 올라와야 될까요? 도리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봐서는 도대체 볼 거 없고 삶이 뒤틀리고 최근에 제가 그 뉴저지에서 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녀가 둘 이쁜 딸의 이렇게 모습 사진을 보여주는데 큰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둘째 딸도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고 부모 교통사고로. 그런데 그 어머니가 쓴 이 편지를 보면서 교인들이 다 울었어요. 이것은 교인이 아니래도 울 것 같아.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울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런 동일한 공감을 얻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저 사람은 도대체 뭔데 저렇게 하지? 내가 지금 내 상황도 저런데 저 사람한테 가서 내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돼야 되는 건데 아까도 그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그 집회를 갔더니 취직시켜주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다 하셨습니다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떡 주시는 하나님이 된다고요. 물질의 하나님이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정치화되는 겁니다. 정치화되면 힘을 소유하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니무롯은 폭군 반역자란 말인데 니무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다른 말로 니무롯은 여호와를 대적하여 오마이티, 스스로 오마이티라고 얘기하는 킬러다 이러는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권력화되는 거예요. 권력 힘의 우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요즘 그 한국 사회도 이런 것들이 많은데 교회가 수구 꼴통이 되느냐 아니면 과격 전복 세력이 되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제가 그 성경의 어떤 구절이라도 갖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이것도 이 신학적으로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게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이 어디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어디냐면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소돔이고 그게 애굽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라.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땅이라고요. 교회는요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에서 우리 이름이 드러나고 교회 역할이 뭐 강조되고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행하신다고요. 근데 왜 교회가 세상에서 이름을 드러내고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강조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교회를 스스로 부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피값으로 주고 사신 이 지금 교회를 하나님 스스로 부수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기에는 이 교회가 부서지는 것 같고 교회가 악해지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부수시면서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막 밟게 하시고 원수가 들어가서 짓밟게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가를 기준으로 교회를 스스로 부수고 계시는 거라고요. 세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교회가 혼합되어 섞이는 모습이에요.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스라엘 빵 먹어보신 분 있으세요? 아니면 그 뭐 또르띠아 뭐 이런 거 드셔본 분 있으세요? 이렇게 넓적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화덕에다 굽잖아요. 화덕에다 굽는데 밀가루 그냥 탁 얹어놓고 가만 놔두면 부풀어 오릅니다. 위가 부풀어 오르고 근데 뒤집어야 돼. 한번 뒤집어 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가라앉는데 안 뒤집어주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밀가루예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밀가루는 이 혼합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혼합을 안 합니까? 이게 교회가 혼합된다고는 이런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에 진짜 3년 전에 예언 같은 예언을 했거든요. 예언 아닌 예언 같은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3년 전에 없었구나. 미안합니다. 뉴욕에는 기억날 거예요. 기억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어떤 특정 한 명이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은 여러분 이 삶의 가운데 들어와 있고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박해를 받을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하나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종교 평화법이라고 생기다고 합시다. 종교 평화법이 만들어져서 절대로 다른 타 종교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어떤 법을 만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선교하시겠습니까? 한국에서 제가 이랬거든요. 3년 전에. 3년 조금 전에. 그게 찾아봤어요. 글이 있더라고요. 종교 평화법. 예언이 기가 막히네. 김병환이야. 7월 14일 한국에서 불교인들이 발기하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합세해서 종교 평화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거기 낀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가서 찾아보시고 교회가 아닌 사람들 잘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여러분. 비디오.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기하는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요. 큰 교회 공동체, 오늘날 있는 교회 공동체, 나, 개인.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은 저도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은요, 무슨 섞이고 혼합되고 타종교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음행을 혼합이라고 얘기하고요. 개인은 혼합이라고 얘기 안 하고 타협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이 타협하는 거 한 번 말씀드려볼까요? 인간은 크리스찬은요, 이 땅에서 빛으로 살아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빛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빛이 드러나면 사람들한테 욕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네 가지 빛으로 사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타협으로 사는지. 첫 번째, 빛으로 절대 숨기고 사는 거예요. 빛이 새일까봐 가슴을 막 이렇게 쫙 막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 빛인지. 그리고 막 교회 개독교 얘기할 때도 같이 웃어줘요. 마음은 아프지만 웃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다니던 회사에 모든 게 섬기더니 다니던 회사에 옛날에 그 식당이 있었는데 제 교회 선배 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교회 선배 형이 거기 저보다 먼저 1년 먼저 저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형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날 본 거예요. 그때 봤을 때 제가 봤다니까. 기도하는 거, 식기도. 이게 식기도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2번 보고 나서 이건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러지? 근데 결국은 우리 자신의 모습. 크리스찬리티를 철저하게 숨기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숨기다가 들켰어. 너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들키는 거야. 어? 얘 크리스찬이래. 진짜? 야, 얘 교회 다니는데 기독교래. 오, 진짜? 그러면서 이게 숨기려고 그러다 들킨 거죠. 어쩔 수도 없어. 이리 하지도 저리 하지도 못하고 행했던 게 있기 때문에. 술 마시러 가자. 안 갈래? 아니, 가지 뭐. 그러면서 너 이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이, 괜찮아. 우리는 뭐. 이렇게 약간 사는 거예요. 민글에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가장 많은 케이스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는 크리스찬리티를,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을 자기가 공표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냈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술 마시는데 회식하는데 술 한잔 해야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개독교가 맘마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용 바가지 먹고 그 사람가 점점 너무 스트레스 받아. 일 못하는 크리스찬 저거 빼.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쟤는 빼고 가자. 크리스찬은 계속하고 머리에 도장 탈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네? 진짜 한 자매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한정 선생님 아시죠? 한 자매가 그랬어요. 실제 여기 피부병도 일어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직장을 관둬. 남는 건 도장 탈모. 마지막 하나. 크리스찬리티를 드러내. I'm 크리스찬. 욕을 먹기 시작해. 아, 이 땅은 바벨론이구나. 분명히 자기가 내가 소돔이고 영적인 이곳에서 내가 나의 빛을 증거해야겠구나. 그렇다면 이 땅이 영적 싸움이구나. 분명히 보고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예, 분명히 깨우쳐서 이것을 일어날 수 있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직장 같으면 매일 일찍 가갖고, 예, 상사에게는 꽃을 하나씩 꽂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나자 선포하고 막 땅을 돌고. 너 뭐하냐? 아니에요. 잠깐 배불러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 밟기 기도도 하고 말했죠. 영적 전쟁이잖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적 전쟁이 아니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여러분 영을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같은 하나님을 믿죠? 이걸 믿으셔야 돼. 이번에 선교 갈 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땅이 얼마나 캄보디아 땅이 강하게 묶인 땅이면 우리를 보내셨는지 믿으셔야 된다고요. 이 싸움을 믿으셔야 돼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유대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고 거기에 있는 시드기야, 눈 뽑힌 시드기야, 계속 이걸 끌고 다니는 시드기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맷돌을 갈고 있는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으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다시 넣어서 불순종의 땅으로 불어넣습니다. 눈이 뽑혀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 파수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파수를 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전략은 교회로 하여금 지금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육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주목하게 만들어요. E20, E10, E7,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일루미나트, 666, 베리칩 이런 거에 주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개인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장 경제적인 것, 당장 뭐 결혼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리면 이거 금방 그냥 눈 뽑힌 상태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쇠사슬. 교회는요, 이 쇠사슬이 뭐냐면 삼손이 맷돌 가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듯이. 교회는 영적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만들어내지 마라. 교회는 영적 제자를 만들어내지 마라. 개인으로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교회에서 신자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신자인지 진짜 환자인지 모르겠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는 것은 교회에게 번영, 정치화, 종교화를 시키는 거고요. 우리 개인에게는 불순종, 우리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리폼이라는 말이 있어요. 리폼드. 이게 개혁신앙이라고 말할 때 리폼 디알라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리폼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요. 폼으로 다시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폼이 돼 있는데 다시 만든다. 근데 폼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폼이 없었어요. 원래 형태가 없었어요. 이 천지창조를 만드시기 전에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폼리스였어요. 아무것도 공허와 혼돈만 있었던 것에 하나님이 천지를 딱 창조하시면서 폼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폼이 생겼어요.
근데 그 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셔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성벽을 다시 수보하는 것을 리폼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리폼 다음 단계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폼이에요. 트랜스폼. 성령으로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리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트랜스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나훔 1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훔 1장 13절. 나훔 1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나훔 1장 13절 찾으셨나요? 예.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삼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 여호와께 구하옵나니 나의 생각하오건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저 여러분이 이렇게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이 원수의 공격을 받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두 눈을 뽑히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면 저 여러분이 두 손을 들고 원수를 파해 주십시오. 내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원수의 사슬을 끊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좀 불 좀 줄여주시고 단춤 해주시고 우리 간사님들 좀 나오세요. 같이 마이크를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까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을 같이 한번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는데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눈 뽑힌 상태로 있지 않다고 믿습니다. 맷돌과는 족쇄에 묶여 있지 않고 바벨론 땅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불순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번에 특정하게 택정하여서 set apart 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묶인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잠에서 그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100년 전에 주셨던 평화와 원산의 부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혹시라도 내가 내 영적인 눈이 육적 파수밖에 하지 못하고 내가 이 상태로 그냥 영적으로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훈련받으면 뭐하고 교회 다니면 뭐해 계속 자라지 못하는 맷돌을 가는 것으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바벨론을 떠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 상태에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주 앞에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나로 우리는 죽기까지 나로 내가 대답하였다. 내가 가슴에다 먼저 대고 합시다. 내 안에 혹시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 영적인 눈이 메말라 버려갖고 육적인 눈밖에 가지지 못하고 아직도 밖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나무가 사람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제 그런 눈이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한 저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얘기하면서 맷돌을 가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갈대아 우르 땅에서 뽑아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도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요. 예외 있다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짜가 될 것이냐 진짜가 될 것이냐 양이 될 것이냐 염소가 될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고 여러분이 죄악의 똥덩이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눈이 뽑히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사사슬에서 끊어 자유케 되기를 원하며 바벨론 땅에서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똥덩이 같은 제가 주 앞에서 하나님 뽑히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며 해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뽑혀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까지 되지 않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가 죄악에 사슬에서 우리의 끈을 가는 땅에 되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는 우리 사이에 하나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서 잡고 이끌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불구한 땅으로 이끌어주시며 그 세상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주님이 살아났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 영광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세상에서 빛을 발하라고 그러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께서 드러나시고 질그릇이 깨졌을 때 내 안에 감추인 보배가 드러나시고 그리스도가 일하는 겁니다. When we do, we do. When we pray, God does. 이것이 우리의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무죄 같은 자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하나님 두시고 이곳에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 연약했던 믿음이 회복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분을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기히 하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한 분을 고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모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분을 하나님 고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을 드리고 내가 연약한 자들 가운데 불주의 앞에 내가 입에 돌려서 사람을 내는 것을 제가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제가 혹시 멈추더라도 여러분 멈추지 말고 계속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을 향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원래 그 땅에서 우리가 나온 땅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는 나왔어요. 그리고 순종의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 표를 나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불순종하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바벨론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물질이 있고 그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험에 끌어내릴 수 있는 여러분의 세상에 말하는 권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땡겨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는 초도에 없고 그런 것들로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음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은 교회가 범죄한 영적 간음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 간음은 내가 크리스찬이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I'm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타협하고 대충 사는 것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런 것들이 묶여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탈출하길 원하며 바벨 땅에서 하나님 나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승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한 명이 천을 상대하고 둘이 만을 상대한다 그랬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고요. 하나님의 한국의 교회를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내 죄와 열주의 죄를 위해서 기도한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살았던 그 예루살렘을 얘기를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성벽이 회파되었다.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회파되어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 멋대로 들락날락거린다고 얘기했을 때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며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고치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눈이 뽑혀가고 영적으로 제대로 파수하지 못하고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맷돌로 돌듯이 돌았고 여전히 하나님 바벨론 땅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성령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께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고치시는 은혜가 리폼하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는데 가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땅에도 분명히 소경들이 질비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깜깜한 소경들이 질비할 것이에요. 그 땅은 소승 불교가 잡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족쇄에 묶여갖고 사슬에 묶여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자기의 업보다 카르마라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그 땅으로 보내신 것, 여러분들로 같이 안 가시는 분들은 기도로 후원하게 하신 것, 그것은 영적인 그 바벨론에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을 나르라고 우리를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봤을 때 우리의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그 땅의 영혼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그 땅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은 무너질지어다. 우리가 전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패망한 것, 교회가 무너진 것,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이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오늘날 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을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가 하나님 두 눈이 뽑히지 않기를 원하고 원수의 속아서 하나님 앞 사슬에 묶이지 않기를 원하고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가지 않기를 원하고 오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작은 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여전히 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작은 자들을 큰 자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를 파이던 나의 아이들아 부르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서 한 명이 1000명을 상대하고 둘이 10,000명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승리의 대성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UPS 코리아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오늘 기도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